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옆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만나를 내려주시기 위하여 이 새벽부터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존전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꿀을 먹고 마시며 그 생명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오늘 한 날이 될수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거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3차 전도 여행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몇 가지 그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를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복음의 전파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원리가 이 사도행전에는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자체가 이 초대교회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음 전파되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에베소에서 이 복음 사역을 하다가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그만 마게도냐를 에베소를 떠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굳게 이제 지키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거쳐서 이제 2차 선교여행 때 가장 심혈을 기울였었던 고린도를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한 3개월여 정도를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그렇게 겨울을 지낸 이후에 다시 자신의 파송교회인 안디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한 가지 아주 긴급한 그러한 이야기, 그 소문을 듣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곳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다는 바로 그러한 정보였습니다. 아마 바울이 배를 타게 되면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돌아가는 배에서 죽이는 것이 굉장히 쉽고 이제 간단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계략을 사도 바울이 이미 입수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계획을 변경해서 그곳에서 배를 타지 않고 다시 마게도니아로 돌아가서 형편이 되는 대로 배를 타고 다른 곳에서 안디옥으로 가려고 이제 그렇게 계획을 변경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이 4절 말씀에서 보면요. 이 여정에 함께한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제 이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 위험한 여정에 함께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연히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죠. 바울이 육로를 통해서 가기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아마 자세히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최소한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탈 때까지는 좀 같이 에스코트를 하면서 바울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도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당시에는 나이가 적지 않게 들었을 때이고 이렇게 적지 않은 나이에 사도 바울이 공격을 당하면 이 바울 선생님이 당연히 죽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바울을 그냥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복음 전파의 중요한 첫 번째 원리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전도여행을 볼 때 바울의 전도여행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은 그 선교여행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갈 때는 바나바와 함께 했고 그리고 마가 요한 비록 다시 돌아가긴 했지만 마가 요한도 함께 수호여행원으로 함께 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라와 함께 했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중간에 이제 디모데도 만나서 이제 디모데가 함께 또 합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바울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팀을 이루어서 각자의 사역들을 잘 감당을 해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제 바울이 불러주는 것을 대피를 해서 그 서신을 함께 작성을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서신을 배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먼저 선교지 가야 할 그 장소에 먼저 가서 그 선교지를 먼저 물색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준비 작업을 하기도 했고요. 또 때로는 사도 바울이 가야 되는데 여전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또 남겨두고 또 이들을 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혼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선교 사역을 훌륭하게 잘 감당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는 바울의 전도여행은 사실은 바울 팀의 전도여행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복음 사역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할 때 결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의논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은사에 맞춰서 그 모든 일들을 나눠서 분담해서 하게 될 때 이 주님의 복음 사역은 비로소 성취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복음 사역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교회, 결국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벽돌 한 장 한 장으로 쌓여져 가는 바로 그런 교회의 사역이 바로 복음 사역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만드는데 모든 벽돌 한 장 한 장이 다 자신의 역할이 있고 없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이 이 교회 사역, 특히 이제 복음 사역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동역하여서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모두 다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 ANC에서의 사역을 이제 뒤돌아보면 참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좋은 동역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저는 사역자지만 저 혼자서 사역을 모두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부족함을 아시고
저의 그 부족함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분들을 저와 함께 만나서 함께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협력을 통해서 더욱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저와 그리고 함께 동역한 모든 분들이 이것을 우리 혼자서 있을 때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동역자들 덕분에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 사역은 어떤 걸출한 한 명의 슈퍼스타, 슈퍼히어로 같은 그러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라는 그 연합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복음 전파의 원리는 이 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7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드로아라는 곳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말씀 집회를 하는데 이 집회는 저녁에 시작되는 집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자신의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와야 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런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한 이후에 저녁 때 모였습니다. 당연히 몸이 많이 피곤했겠죠. 또 뿐만 아니라 오늘의 말씀 8절에 기록된 것처럼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불은 산소를 사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등불을 많이 켜면 당연히 산소가 좁은 공간에서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졸기 시작을 하죠. 근데 여기에 유도구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도 아마 낮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이 저녁 집회에 참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피곤하니까 잠을 깨기 위해서 아마 그 창문 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심으로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래도 피곤하니까 이제 꾸벅꾸벅 졸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집회가 빨리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밤 늦도록.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것을 자정 정도 됐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온 것도 피곤한데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를 밤늦게까지 듣고 또 산소가 모자란 이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이 유두고 청년이 이제 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창문 밖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큰 소란이 일어났고 집회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 유두고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두고의 몸은 축 늘어졌습니다. 이미 죽은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당연히 복음 전파는 그곳에서 이제 더 이상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울이 이 유두고를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두고를 안았더니 유두고에게 생명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병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을 해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은 딱 한 사건, 그것이 바로 유두고를 살린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사건이 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유대인들 앞에서 사람을 살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훨씬 더 효과가 컸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굳이 이곳에서 유두고를 살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계획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떤 사도행전에 나와 여러 번의 이제 설교를 하는데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도 훨씬 더 강렬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이곳에서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밤을 새면서까지도 이제 강론을 멈추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유두고와 같이
많이들 거기서 졸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당연히 그들이 얼마나 피곤한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강론을 멈추지 않고 이제 뒷부분에 보면 밤이 새도록 이 설교 말씀을 전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여기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뒷부분 뒤에 그 후에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에 이제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사도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이 자신의 마지막 이제 이들을 보는 여행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자신이 이제 잡힐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후에는 로마에도 가고, 그리고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이른바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지던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아마 생을 마감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들을 못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게 마지막 강론이라는 생각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바로 그 복음을 전했었던 것이죠. 당연히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전했었던 복음의 가장 큰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한 이후에 이제 7절에 기록된 것처럼 떡을 떼려고 했었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이제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성만찬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두고가 지금 죽고 살아난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성찬을 진행을 합니다. 당연히 이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기록이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복음 전파를 할 때 바로 이 사건, 이 유두고의 사건을 분명히 다들 전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결국 이 드로아에서 한 모든 이제 일들은 사실은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장에 기록된 에베소에서의 소동, 그리고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배를 타려고 했었던 계획이 좌절돼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드로아에 이르게 된 것들, 그리고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오늘 말씀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후로도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게 된 것,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계획하신 복음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음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복음과 관련된 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고 지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사실 마음 가운데 굉장히 힘들고 좌절감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사역이 내가 하는 사역이고 내가 주도하는 사역이고 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 근데 사실은 이 복음 사역은 가장 먼저 첫째로는 나의 일도 아니고 교회의 일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 사역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은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우리보다 열정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해 나아가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 모든 사역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분께서 지금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지, 그분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복음 전파의 원리, 첫 번째로는 복음 사역은 바로 팀 사역이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바로 이 복음 전파의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복음 사역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마음에 품고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정과 이 LA 가운데 편만해질 수 있도록
매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사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보내주시면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맡겨주신 이 은사들을 따라서 함께 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하며 화목하며 하나님,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복음 사역의 주체는 온전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 사역에 오직 동참하는 존재로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잘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늘 고민하며 나아가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기억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도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